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또 경건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라.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사로잡혀서 문을 닫아 걸고 다락방에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그 위협 앞에 이들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 몸의 흔적까지도 장자국, 못자국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하신 말, 무서워 말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렇게 아멘 하는데, 그런데 이 부활이 사실은 참 믿기가 어려운 거죠. 주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고 또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죽을 것이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사실을 만약에 믿었다면은 어떻게 했으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무덤 앞에 딱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때 부활하실 거야. 무덤 앞에 도열해 있는 채로 주님이 짜잔하고 부활하면, 그러면서 다들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치고 그러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복음서가 그 부활의 정황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딱 하나만은 기록이 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우셨다가 배로 동여 맨 채 스르르 일어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했다면 여지가 없었을 텐데 누구도 부활의 목격자는 성경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어느 기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장면을 목격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못 믿었는가 하면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리를 들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을 해줘도 이들이 못 믿는 겁니다.
심지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의 못자국이 난 그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이 난 허리를, 옆구리를 넣어봐야지,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그걸 믿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냥 마음 먹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온몸의 세포들이 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불가능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여러분이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한테 아니 왜 그렇게 부활을 못 믿냐, 그게 안 믿어지니 답답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지는 여러분이 특별한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이들이 보편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이 믿어질까?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부활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천국 문 앞에 가봐야지 알겠는데요 할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부활이 믿어지면은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부활을 선물로 받고 부활이 믿어지는 선물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을 예비해 주셨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죽어서는 그 이름만큼 큰 무덤을 남겼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남의 무덤을 잠시 빌렸는데 결국은 그 무덤마저도 빈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이 장사 지낸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낸 곳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죠. 이 요셉이 자기 집안에 사용하려고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 날에 그 친구가 그 부자 요셉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자네 미쳤구나.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새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을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한테 주다니 자네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랬더니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친구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에만 잠깐 쓰고 돌려주신다고 주셨어. 예수님이 비워주신다고 하셨어. 실제로 예수님이 비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줄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거예요. 유대 예법에는 장례를 치를 적에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걸로 깨닫고서는 여인들이 늦게라도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일어나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면서 고민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부자, 그 요셉의 무덤 앞에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자신들이 보았는데, 그 돌로 막힌 것을 봤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을 굴려줄 것인가?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 돌을 못 굴리는데 누가 굴려줄 것인가? 라는 그 걱정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리요? 돌을 옮겨야 예수님 시신이라도 깨끗이 수습을 할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하며 가는데 도착하니까 놀랍게도 그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땅이 흔들리고 돌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천사가 그 돌문을 열고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선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뭔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이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주장이죠. 제대로 성경을 검토하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연구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을 부인할 증거가 없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도전했다가 손을 들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벤허라는 소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소설을 쓴 루 월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검토하고 연구하다가 오히려 두 손을 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은 그때 일어난 그 사건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전부터, 구약 시절에서부터 이미 예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증언한 것이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무식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세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모두 겁먹고 도망치게 급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으로 그들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들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닌 거짓은요, 결국에는 다 폭로되기 마련입니다.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속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의 고집스러운 주장이 아니라, 예수 부활은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아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이쯤 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재림하실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사실로 믿을 때만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 부활은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때 거기서 일어났지만 부활신앙과 부활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오늘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재현되어야 됩니다. 부활이 날마다 어떻게 재현될까? 재현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날마다 죽습니까? 살아나야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그리고 또 내가 날마다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그 십자가와 날마다 살아나는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 혈기가 펄펄 살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 고난주간에 내 뜻과 내 의지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혹시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생생하게 재현되고, 날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도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여인들만 걱정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인생의 큰 돌 앞에서 걱정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돌이 가로놓여 있습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의 돌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자기 버리고 떠나갈까, 그게 두렵고요. 자라서는 또 다른 누가 나를 버릴까봐, 실현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직장을 잃을까, 물질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배우자가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장래일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참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미국에 오기 전날에 참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두려웠어요. 내 인생이 바뀌는 일인데,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인간은 이처럼 늘 두려움과 싸우게 되는데, 현대인들에게요,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갑자기 불안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잘 안 썼던 말인데 요즘은 이런 질환이 참 많죠.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유 없는 두려움. 현대인들은 이처럼 창살 없는 두려움의 감옥 속에서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전부 366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왜 366번일까요? 1년에 한 번씩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남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윤년 대비해서 하나 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는 두려울 것 투성이에요. 사고의 두려움, 파산의 두려움, 건강, 자녀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돌을 옮기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장래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인간에게 가로막혀 있는, 우리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돌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신 말씀, 이 말씀 왜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얘들아 너희들 많이 놀랬지, 나 살아났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안심해,
그냥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평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오랜 과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인가? 인류의 모든 문제는 평강이 깨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드러난 현상이 뭔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평강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먼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샬롬이었는데 그 화평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저주와 거짓과 탐욕과 죄악의 전상들이 나타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쟁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정말 훌륭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독교 영화인데 주인공은 노예 상인이었던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뭔가 하면 남미의 오지에 사는 원주민인 과라니족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파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동생까지도 죽이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멘도사는 감옥에 가게 되지만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선교사를 따라서 자기가 잡아서 팔았던 과라니족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라니족이 사는 마을로 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합니다. 선교사는 걸어가는데, 그냥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지고 있었던 죄의 짐을 만들어서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가? 사람들 잡을 때 썼던 무기들, 칼들,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것들을 그 물속에 잔뜩 집어넣고서는 그걸 짊어지고 고행의 짐, 죄의 짐을 만들어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참 아름다운 폭포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폭포의 절벽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짐이 있으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굴러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과라니족을 만나게 되고, 과라니족은 자기들을 잡아 죽이던 그 노예를 삼던 사람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왜 과라니족이 용서할까요? 이분들이 선교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죄짐을 지고 올라갔을 적에 그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짐을 칼로서 끊어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멘도사는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다가 마침내 그 원주민들을 향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참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새 삶을 살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룬 것은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죄의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 옮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그 주님께서 죽음을 끝장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돌들이 있습니다.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두려움의 돌이든 경제의 돌이든 죄의 돌이든 어떤 돌이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마와 같은 의심의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주님이 옮겨주셨습니다. 내 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그 돌을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 거대한 돌들을 주님이 오셔서 옮겨주심을 믿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또 교회에 이 세상에 오셔서 무거운 돌을 다 굴러버리시고 새 생명, 새 능력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2025년 부활의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